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함께 찬송가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490장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줘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줘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441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룻밤 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예, 요즘 날씨가 이상기온인지 한 주는 저번 주에는 낮에 덥고 해갖고 에어컨을 킬 정도로 이렇게 더웠다가 또 요번 주는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서 또 히터를 틀어야 할 정도로 갑자기 쌀쌀해졌어요. 그 기온 변화가 심한데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새벽기도 성도님 여러분들 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또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는데 다윗의 아니었던 미갈이 꾀를 써서 다윗이 이제 도망치게 됩니다. 다윗이 그때 도피하여서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로 이제 도망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19장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라마로 도망가서 사무엘에게 가서 이제 자기가 당한 일을 그동안 당한 일을 다 이제 이야기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라마가 나오고 또 나요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라마도 지명이니까 아마 나요시라고 하는 것도 어떤 지명이나 보다 라마라고 하는 어떤 지역에 있는 마을이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 나요시라고 하는 그 뜻은 그 어원이 어떤 그 거처, 그렇죠? 숙소, 먹고 자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사울이 선지자 제자들을 생도들을 가르치면서
또 양육하고 하였던 그 기숙학교가 아니었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것은 라마에 있는 선지학교 이 정도로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곳으로 이제 다윗이 도피하여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죠. 다윗이 왜 다른 곳으로도 도망갈 수 있을 텐데 우선적으로 왜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갔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이 사무엘은 온 백성이 존경하고 따르는 그 사사였고 사울 임금이 나오기 전에는 또 예언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마 그 사울도 사무엘은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울 역시도 사무엘을 존경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도피의 수단으로서 일단 다윗이 생각하였을 수 있고 또 아울러서 내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 사무엘 선지자의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아마 겸사겸사 도망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마을에 있던 어떤 사람이 또 사울에게 기별을 해서 다윗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나요스에 있다고 그렇게 또 기별이 갔어요. 사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전령들을 보내서 잡아오라고 보냈죠. 그런데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이제 라마나요스에 당도하였는데 그때 그 예언자들, 그렇죠? 선지자물이 이렇게 선지자물이라고 나오는데 바로 그 선지학교에 있는 사무엘의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 무리들이 예언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 앞에 사무엘이 그 수령으로서 앞에 리더로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볼 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해서 그 사울의 전령들도 함께 예언하였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생포하는 것을 실패했어요. 2차로 이제 사울이 또 보냅니다. 그랬더니 2차로 도착한 전령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냈는데 세 번째에 도착한 전령들도 또 같이 예언해 왔어요. 그래서 번번이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니까 이제는 사울이 직접 내가 한번 찾아가야겠다 다윗을 해서 라마로 가서 세부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였습니다. 거기서 물어갖고 라마나요시 어디입니까? 사무엘과 다윗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라마나요시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행하는 길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세차게 임하시니까 사울이 라마나요스에 도달하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걸어가면서 예언하고 떠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라마나요스에 도착하여서는 사무엘 앞에서 옷을 다 벗어 팽개치고 예언을 하면서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렇게 약간 비꼬는 말이죠. 그러한 속담이 생겼다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얼핏 좀 마음에 좀 안 와닿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어떤 부분이 그러나 하면 사울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사울이 점잖지 못하게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서 또 횡설수설하고 예언하였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는데 이렇게 사울이 무절제하게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다른 이방의 영도 아니고 우상의 영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그리고 또 사울이 보낸 그 전령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언을 하면서 큰 소리로 떠들고 그렇게 되었던 것을 볼 때 우리가 조금 마음속에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다윗이 이렇게 활동하던 시대가 기원전 10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계산하면은 한 3000년 전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리스에서 쓰여진 것이 구전으로 내려왔지만 그래도 호메로스에 의해서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구술된 것이 거의 한 BC 700년이라고 하면은 그보다도 한 300년이나 더 앞선 그 오래된 시절의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는 요즘과 같이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이 자연과 교감하면 그러한 그 자연과 교감하는 것이 오늘날에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더 친근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더욱 민감하였던 세대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나 삶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과학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죠. 일단 필터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우리가 어떤 기적이나 이적 같은 거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고 부인하고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1960년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히피 문화, 히피 운동이 발전되면서 젊은이들이 보다도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비틀즈 같은 그룹은 인도에 가서 인도의 그 구루로부터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요가와 명상 같은 것을 하기도 했어요. 오늘날 인간이 그 삭막해지니까 과학 시대로 인하여서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운동이 있었는데 이 다윗이 있던 곳에는 그리고 그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역사를 바라볼 때는 이러한 것들이 다반사로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알듯이 어떤 그 나중에 우리가 엘리야 때 가면은 바알 선지자들이 막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막 큰 소리로 바알을 부르짖으면서 열광적인 그런 상태에서 광적인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이 오늘 말씀도 우리가 어떤 것을 필터링해서 볼 필요가 없이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임하니까 사울이 이성을 상실하고 벌거벗은 상태로 막 자기도 알 수 없는 말을 내뱉고 또 떠들고 또는 막 노래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강하게 임하니까 아마도 그 사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예언하고 하였지만 어떤 그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아, 이 장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장소구나. 우리 사무엘 선지자와 다윗이 있는데 내가 비록 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곳에 왔지만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기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비적인 현상을 통해서 다윗을 또 보호해 주시고 피하게 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이 이렇게 라마나웃이라고 하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있고 그 사무엘 선지자의 선지자 생도들이 같이 이렇게 있는 곳에 이 전령들이 가고 또 사울이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르자마자 그 지역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들에게도 그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임하였던 거예요.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것이 1740, 한 5년경, 그 무렵에 그 미국의 큰 대각성 운동이 있었죠. 조나단 에드워드의 1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기록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니까 그 마을에 있던 그 교회가 있고 그 마을에 있던 곳에 이방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기만 해도 그 근처에 가기만 해도 마음속에 강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회개의 역사가 있고 그런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 후에 나오는 찰스 피니의 그 자서전을 보더라도 찰스 피니가 하루는 그 자기가 그 어떤 공장의 근로자들을 그렇게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공장의 그 근로자들을 방문하였는데 찰스 피니가 아무런 말씀을 증거한 것도 아니고 설교를 시작한 것도 아닌데 피니가 도착한 그 순간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심령에 강한 그 자책감을 느끼고 자기들이 죄인됨을 깨달아서 회개하였던 그런 역사가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도에 기도의 사람 하이디라고 그 기도의 일꾼이 있었죠.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 하이디가 이분은 그 자기 그 방을 나가지 않고 그곳에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만 하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으로 열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닌데 그 하이디가 기도하던 초소를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큰 성령의 깨달음이 있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그러한 역사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3000년 전이 아니고 그 후에 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남이 경험한 것을 수긍은 할 수가 있겠고 또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있으니까 부인은 못 하겠는데 막상 나에게 그런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뭔가 거부감을 느끼게 되고요. 뭔가 우리가 비판적으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죠. 예. 오늘날에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그러한 경험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님이 크게 감동하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어떤 깨달음에 그러한 어떤 영적인 현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사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한때 이렇게 많은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그러한 간증들, 어떤 기적과 이사 또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하고요, 그렇죠? 또 하늘나라 갔다 왔다고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지나쳐 넘어갈 수가 있지만 한때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사모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도 그런 마음속에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도 한번 그러한 어떤 하나님을 천국을 경험하면 좋겠다. 예.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천국을 보고 왔다 그러는데 나라고 못할 것이 있는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한편으로.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이것은 이제 제 마음의 생각인지 또는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제가 정확히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도 그러면 지금 한번 나하고 같이 천국을 보고 오겠느냐? 그 마음이 딱 드는데 순간적으로 두렵더라고요. 무섭기도 하고. 아니, 천국에 갔다가 다시 못 오는 거 아닌가? 예, 그럼 나는 그래도 살아있는 날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날 동안 더 살 만큼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 만나러 천국 가야지. 지금 당장 가서 만약에 못 오면, 그때는 아이들도 어릴 때인데, 그쵸? 식구들도 못 만나고, 그런 두려움이 순간적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험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죠. 또 은사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님에 통하여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울이 경험하였던 또는 사울의 전령들이 경험하였던 사무엘과 그 선지자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크신 역사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오픈된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항상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갑자기 또 쌀쌀해졌는데요. 한동안 주춤하던 코로나가 다시 또 기승을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환우들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이제 안 남았는데요. 한국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는 온 백성이 따를 수 있는 합당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선거 투개표 과정에 있어서 공평성과 또한 정직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금 아버지 쌀쌀해진 일들이 인하여서 코로나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막아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올해에는 이 코로나가 올 봄에는 아버지 참으로
그 위기가 극복되어지고 우리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과 염려 없이 아버지 안심하고 주님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역시 연약한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친히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고 수임 주시고 강건케 해주셔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많은 백성들이 따르고 또한 존경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선거의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떠한 아버지 부정이나 어떠한 아버지 참으로 불리스러운 일이 없도록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선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하여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